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또 믿음의 한 걸음으로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느덧 9월의 첫 수요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곳 이 삼선동 교회에서요, 이 드려지는 이 수요 예배도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수요 예배더라고요. 자,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지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원래 옷을 입을 때에도요, 이 첫 단추를 딱 깨면요, 이 마지막 단추까지 잘 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에도 어쩌면 이 삼산동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거의 마지막 단추를 깨고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은데, 이 시간 예배도요, 정말 최선의 예배가 되시고 이왕 나온 이 시간인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꼭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 가는 길,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정말로 평생을 불태우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는요, 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는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족이나 어떤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요, 그저 평생을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났는데, 자, 그들 중에는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동역자라는 이 말을요, 이제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헬라어에 있는데 그 세레루구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을 이제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자, 함께 일하는 사람, 돕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동역자 하니까 옆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돕는 사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다른 곳엔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유독 많이 등장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 특별히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3권의 이 바울 서신에 특히 이 동역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만큼 바울은요, 그의 사역들 가운데서 자신과 함께 했던 이 동역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이 정말로 동역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고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요, 그의 쓴 그 문서, 그 편지 속에 동역자라는 단어가 많이 있는 것만 봐서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로마서 16장에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16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바울이 소개하고 이제 마지막 편지 쓸 때 마지막에 안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하고 있는 이 동역자만 해도요, 얼핏 봐도 한 3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 서신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자, 사도 중에 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7권의 신약성경 가운데 이제 무려 13권이나 되는 이제 서신을 남겼던,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위대했던 그 사도였던 바울은요, 절대 혼자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어 갔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 맡기신 사역을 보다 풍성하고 또한 이것을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많은 동역자들을 그에게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함께 했던 동역자들 덕분에 힘이 났고 맡기신 사명을 보다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것은 또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혼자 힘들고 어렵게 사역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왕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내가 혼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게 간신히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해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살아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원래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나의 영혼은 이미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는데, 죄악된 존재였는데, 이렇게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게다가 사명자로 세우셨다 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요, 나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로 그렇게 힘들게 감당하게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각자 사명에는요 경중이 있어요. 어떤 사람 좀 어렵기도 하고 어떤 사람 조금 덜 어렵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순종의 걸음으로만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도 주시고요, 또 외롭지 않게 할 수 있는 동력자도 함께 보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길 바라요. 바로 이분들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동역자들입니다. 자, 우리 도립기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동역자니까 같은 뜻을 품어야겠죠. 동역자인데 난 일로 갈래, 난 절로 갈래 하면 안 돼요. 같은 모습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요, 같이 동역할 수 있는 파트너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한 곳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사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동역자라는 것은요, 정말로 같은 뜻을 품고 가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신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죠.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뜻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함께 정말 힘을 합쳐서 정말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요, 마지막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전도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저 어떤 이는 이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이 대상이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에요. 근데 바로 이 로마 교인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이들은요, 바울의 전도로 그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아마 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이제 성경세를 받고 나서 이제 오순절 이제 다락방에서 성경세를 받고 나서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는 그리스도 자신의 언어로 얘기했는데 거기에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 로마 사람, 뭐 에집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신의 언어로 다 듣게 되잖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복음을 영접한 듬에 그리스도인이 돼서 제각기 자신의 초소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교회들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증거하고 이제 서신을 써서 보내고 있지만, 하지만 아직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분들이에요. 단지 소문으로 듣게 되어지고, 이제 그래서 그곳에 로마 교인들이 있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로마 교회를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그곳에 이제 서신을 보내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 바울의 그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로마 교회 분들처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바울의 전도가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요,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고, 로마의 박해가 무섭다고 예수님을 떠나고 바울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사실은 적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동역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 박해 시절에도요, 뭐 죽음의 공포, 그리고 무서운 고문의 공포가 막 다가오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믿음으로 그들은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립교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우리가 막 으쌰으쌰 하면서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마음도요,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굳은 의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의 철학자 그 장폴 샤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동역이라는 개념을요 아주 경멸했다고 그래요.
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경쟁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든 시스템은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런 지속적인 이 경쟁 의식 속에서 서로가 애쓰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이 샤르트르의 이 말이 상당히 설득력은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요, 또 직장에서 취직해서 직장 동료와 함께 일을 할 때에도요, 사실은 모두가 친구고 동료잖아요. 학교 생활할 때도 우리 생각해 보면요, 친구들과 함께 같이 도시락도 까먹고요. 저희 학교는 항상 2교시 되면은 항상 도시락 다 까먹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점심 되면 이제 매점 가고 그랬었는데, 항상 뭐 그렇게 즐겁게 도시락도 까먹고, 야, 너 소시지 싸우냐? 하면서 같이 먹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같이 농구도 하고, 뭐 하하하고 호호하고, 막 즐겁게 지내는데, 대학 앞에서는 경쟁자잖아요. 이 친구를 이겨야만 내신이 올라가고, 이 친구를 이겨야만 나는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정말로 의기투합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진급을 하려면요, 내가 승진을 하려면요, 뭔가 그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 의식은요, 자칫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또한 서로의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쁘시죠? 근데 보세요. 자,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경쟁자이십니까? 아니면 경쟁자가 아니라 동력자이십니까? 경쟁자와 동력자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경쟁자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요, 더 열심히 나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보다 잘해야 됩니다. 뭐 식당을 연다고 할지라도 다른 식당보다 더 일찍 열어야 되고, 더 맛이 있어야 되고요, 더 친절해야 되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부지런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자, 우리는 서로가 경쟁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동력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가 잘 되어야 돼요. 서로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서로의 믿음이여 서로 함께 성장해야 되고요, 서로가 더 같이 잘 되어야 되고요, 또한 서로가 잘 되기 위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에게 소망을 주고 힘이 되어지고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마을에 이제 막 18살이 된 이제 청년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 마을은요, 이제 물론 이제 한국이 아니까 거기를 이제 만 나이겠죠. 만 이제 18살이 딱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 청년도 이렇게 18살이 되어서 이제 성인식을 이제 마친 이후에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장 연로한 노인분을 찾아가서 이제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오늘부터 성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충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요,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너는 어떤 일을 잘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일에는 자신 있습니다. 그 노인은요, 그 청년의 손을 딱 붙잡고는요,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라.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업의 동업자로 모셔드려라.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동력자이신 그분께 드리거라. 이것만 꼭 지켜줄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청년은요, 이 충고를 받아들여서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뭐 비누를 만들고 이제 양초를 만들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서 이제 돈에 대한 이제 궁핍함이 있어도요, 늘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사업의 동업자로 생각하면서 늘 예수님께 물었어요.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늘 기도하며 예수님께 묻고 이제 지혜를 구하고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나중에 정말로 큰 사업가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콜게이트 치약, 비누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치약과 비누 회사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는 또 이제 콜게이트 대학을 또 설립을 해서 이제 회사의 수입을 통해 이제 많은 사회에 많은 그런 기여도 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을 동업자로 모셔드리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것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거든요. 그에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물질이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도 붙여주었고, 그리고 다재다능한 자재들한 그런 인재들도 붙여주셨고, 수많은 일꾼들, 특별히 그 기업에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그런 정열을 정말로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직원들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동역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내 뜻에 우리 하나님께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고 헌신하고자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거된 사람들만 해도 그 30명이 좋게 넘는 그런 사람들을 동역자를 불러주셨던 겁니다. 사실 로마 교회에 해당되는 건 30명 이상이죠. 아마 다른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기사 등등 많은 그런 이제 마케도니아 시작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까지 생각하면요, 굉장히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그런 동역자들을요, 바울에게 그렇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의 바울의 경우에도요, 그에는 이렇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맺어주신 동역자로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만큼 그들은요, 바울에게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직업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텐트 메이커. 근데 바로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바울은요, 자비랑 선교를 했거든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열심히 자기가 랍비 생활을 할 때 그때 배웠던 기술을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또 기술 가지고 텐트를 만들면서 돈을 벌어서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때 그 일자리를 소개해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깊이 얘기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함께 같이 학숙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아주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큰 동역자들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헬라어를 가지고 그 문자를 아마 해석을 해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의 목을 내어놓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자가요, 도끼를 가지고 목을 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자기의 목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목이 잘라져서 동강나서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을 줄도 알면서도 목을 내민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에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정말로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생각할 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목을 내주신 사람이 있다. 자, 그 사람은 성공한 거다. 그 목사는 성공한 거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마음이 든든했을 거거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사도 바울을 돕고 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든든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에게 생각만 해도 힘이 되어지고요, 기쁨이 되고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지고요, 든든해지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나 사귀시지 않을까?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서로에게 정말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상이 가능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중에는요, 럭빈공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예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일을 딱 맡겨놓았더니요, 뭐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과연 이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 갔을까? 혹시 지금까지 자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뒷정리는 잘 깔끔하게 잘 해서 올까? 막 기사 등등 일을 시켜놔도 막 안심이 안 돼가지고 정말 이 친구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막 조마조마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혹여 전에처럼 누구랑 지금 싸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그래서 기어이 이 사람에게 일을 시켜놓고도 괜히 안심이 너무 안 돼서 본인이 직접 가서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예상이 가능한 사람은 어떠냐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지금 잘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 약성소 거기 아마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막 등등 뭔가 좀 뒷정리도 깔끔하게 잘 할 거야. 막 그런 뭔가 좀 안심이 되고 신뢰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대목에서 꼭 생각나는 청년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면 제가 이제 강화도에서 2년 동안 교육전도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동안 수련 목회자. 감리교회는 그 단독 목회를 통해서 목사 안수는 그런 안수를 받는 방법도 있고요.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큰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 그 생활을 해서 그 3년이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제도가 있거든요. 물론 수련 목회자가 되면 이제 반드시 교회를 나와서 개척을 해야 돼요. 물론 그런 건 있지만은 하지만은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저는 수련 목회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이제 수련 목회자 생활을 했었는데 저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부서들을 여기저기 다 많이 맡았어요. 청년부도 맡아봤고 천사부도 맡아봤고 아동부도 맡아보고 여러 개 많이 맡아봤었는데 그런데 제가 특별히 이제 아동부 선생님 중에 생각이 나는 그런 한 친구가 있어요. 이제 자매인데 제가 그 친구를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도 유치부 교사였는데 왜 생각이 나냐면 그 친구는요 피아노도 못 칩니다. 노래도 못 해요. 얼굴도 사실 조금 이렇게 평범해요. 나름대로 귀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별히 뭘 잘하는 것도 말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키가 크지도 않아요. 키도 작아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 중에서 그 친구를 제일 많이 제가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선생님들 중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뭐 재능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리더십도 있고 막 어떤 친구는 음악도 피아노도 굉장히 잘 치고 거의 뭐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사실 공부도 잘 못하고 좀 재능이 없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안심이 되는 건 그 친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와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뭐 이것 때문에 뭐 저것 때문에 뭐 어떨 때 늦게 오기도 하고 때로는 안 오기 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빼놓고 하기도 막 그랬었는데 그 자매는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참 애는 좀 성실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 성실하다는 생각이 나중에 신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아이가 유치부 선생님이었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인기가 있지는 않았어요. 아이들 사이에. 근데 나중에 문득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20살 청년이 되었을 때 보니까 그 아이들이요. 그 선생님만 우리 선생님이라고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런 걸 다 알아보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 사역을 할 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능력이 많이 있으면 좋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음악성 있으면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뭐 행정력이 기가 막히고 컴퓨터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더 많은 탤런트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정말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사역을 맡기든 간에 정말로 성실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항상 있고요. 기도 자리에도 봉사와 성교의 자리에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존재.
그리고 정말로 이분을 딱 생각했을 때, 이분을 있으면은 혹시라도 그 싸움이 있으면 이 싸움을 좀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고, 정말 교회 안에 정말 인덕이 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분이야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그런 분을 찾고 계세요. 능력이 많다고 해서 사명자가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얘는 진정한 동역자다라고 정말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믿음의 기조가 있는, 또한 그런 성실함이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교회에 계시면요, 교회 사역이 얼마나 활기를 띠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늘 성실하고 온유하고 늘 한결같고 정말 누구에게나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동역자들은요, 바로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외에도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등등등 많은 분들이 이제 바울의 동역자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요, 서로가 보면 출신 지역도 다르고요, 출신 신분도 다르고요, 그리고 아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되어지니까 모두가 한 형제와 한 자매요,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시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11절에 등장하는 그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보면 희망이 보이거든요.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기스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그 로마 황제 그 티베리우스의 노예로 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노예로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된 이제 자유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 권모술수에 아주 무지하게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돈이 많았는데 이 돈을요,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이제 모은 것이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아주 극악무도했던 사람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요, 약탈도 하고요, 때로는 살인까지 범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았던 아주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이 바로 정말 이 사람이었어요. 자, 당연히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런 사람 밑에서 그의 수하로서 정말 그의 명령을 그것을 수행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러한 일들을, 안 좋은 일들, 못된 일들을 저질렀던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권모술수에 능하고 극악무도했던 이 나기스는요, 끝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 중에 일부와 노예와 그 가족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자, 이를 가리켜서 바울은요,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그 존 칼빈, 우리가 장로교의 창시자로 알고 있는 존 칼빈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갖 종류의 사고로 들끓는 나기스의 집에까지 들어간 것은 의미가 깊은 일이며 놀랍고 대단히 경이로운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 인간 말종이고요, 세상이 이미 포기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일꾼들이 되어주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동력자가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로 학벌도 외모도 재산도 과거의 경력, 그 과거의 죄악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요, 모든 것이요, 다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과거의 것들도 사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초청하고 있으며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기수의 그 가족들, 그곳에 있는 그 가족들처럼 그들이 과거에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도 또한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요, 다 귀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다 귀한 존재이고, 그냥 뭐 어찌하다 보니까 뭐 실수로 실수했네 하면서, 하나님이 실수했네 하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축복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큰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정말로 존귀하고 귀한 저와 여러분들을 도리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길을 함께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협력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한 가족으로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떤 젊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자, 아주 이른 나이에 어렸을 때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슬하에 자식을 6명을 두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만 자식을 6이나 남겨두고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젊은 가부예요. 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가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이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 그녀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닥친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요, 그녀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정말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울고만 있었어요. 자, 그리고 몇 달 후에 그녀는요 마음에 큰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는요 남자들처럼 뭐 노동도 못하겠고, 그리고 이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디 취직도 하기 어렵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자기는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자기 육남매도 사랑하고 또 다른 아이들도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기르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맡아서 기르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당시 미국에서는요, 그 양육,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가정에 그 정부에서는요 한 아이당 400불 그 정도씩 지급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아주 오늘날 지금 돈으로 약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마 이게 당시 이게 옛날 일이다 보니까 그 당시로 50만 원이 꽤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과부는요 자기의 6남매 외에도 이제 많은 어린이들을 이제 맡아서 이제 집에서 이제 뭐 기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제 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녀는요, 그 동안 무려 이제 100명 정도에 되는 어린이들을 이제 맡아서 이제 아이들을 잘 길러냈어요. 처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시작되었던 일이긴 하였지만, 물론 이제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걸 해야 될까요? 뭐 그런 하나님과 씨름이 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일이 자신의 사명이 되었고, 정말로 모두들 다 훌륭한 성인으로 다 양육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녀는요, 그 분야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신문기자가 와서 그 부인을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인은 무슨 비결로 그 많은 아이들을 맡아서 훌륭하게 길러내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답합니다. 함께 일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일하다니요? 누구와 함께 일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하나님과 일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시작할 때 저는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근심 걱정을 맡아주십시오. 그러시면 저는 일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여 년 동안 저는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다 맡겨두고 제게 맡겨주신 이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약속하신 대로 그냥 제가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제 부탁을 받으시고 제 근심 걱정을 다
맡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제 비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이 과부였던 이 여인의 고백처럼 자, 우리도요, 이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게으름 피우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도 이것도 천직으로 여기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어떤 일이냐면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제에 나오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또한 봉사와 섬김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요, 정말로 내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지 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되어지고요, 또 형통하게도 되어지고 더 큰 능력도 받게 되어지고 더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낼 때 우리의 이름 앞에는요,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습니다. 자, 바울이요,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열거할 때 보면요, 그냥 이름만 불렀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나 뒤에 보면 그들이 지나온 그 삶을 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아, 이분은 이런 삶을 살았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수식어들이 다 붙어 있어요. 자, 바울은요, 각 개인의 장점을 이렇게 들추어가면서 이제 한 분 한 분을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수식어를 보면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고 몇 분만 말씀을 드린다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인 에베네도, 자,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 뭐 등등등 있어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들은요, 그만큼 소중한 분들이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름 앞에는 어떤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십니까? 전에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담임 목사님 뭐 예수님 똥강아지 얘기 많이 하시는데 한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는 무엇이 붙기를 원하십니까? 뭐 나의 동역자 누구누구야,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주 안에서 수고한 누구누구야, 뭐 그런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제 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심부름 잘할게요 라고 하나님께 언약을 했었고, 그 이후로 심부름을 잘하려고 목사가 됐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저는 평생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꾼 지홍천 목사, 저는 그것이 저희 하나의 어떤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심부름만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아마 아름다운 문구들이 붙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마 그런 아름다운 문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으실까요? 따라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그런 말씀 붙드시고요, 정말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귀히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